아나나 내가 마음을 바로잡는 법을 물으므로 내가 지금 산마지에 들어갈 탔고 배우는 오묘한 문을 먼저 말하나니 보살의 도를 구하고자 할진대 먼저 이 네 가지 계율을 지키되 마치 얼음이나 서리빨처럼 깨끗이 하면 자연히 일체의 격가지나 잎사귀가 날 수가 없을 것이며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와 입으로 짓는 네 가지가 굳이 생길 원인이 없어질 것이다. 아나나 그 네 가지 일을 만약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마음에 오히려 빛,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진도 반연하지 않을 것이거든. 일체 마구니의 일이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만약 숙세에 익혀온 습기를 제거하여 없애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 사람을 시켜서 일심으로 나의 불정 광명마하시다 다반다라에 더할 나위 없이 신비한 주문을 외우게 하라. 그것은 열애에 볼 수 없는 정수리에서 자기가 없는 마음의 부처가 정수리로 나오셔서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서 설하신 신비한 주문이니라. 또 내가 숙세의 마든가와 여러 겁을 지내온 인연 때문에 은혜의 습기가 한 생이나 한 겁의 일이 아니었건만 내가 신비한 주문을 선양함에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아라한이 되었으니 저 마든가는 오히려 음란한 여자라서 수행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신비한 힘을 입어서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빨리 증득하였거든. 더구나 너희들은 이 모임에 있는 성문들로서 최상승을 구함이겠느냐? 결정코 부처가 될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먼지를 순풍에 날려보내는 것과 같으니 무슨 어려움이나 험난함이 있겠느냐? 만약 말세에 도량에 앉고자 하거든 먼저 비구의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야 하는데 마땅히 개인이 청정한 제일 가는 사문을 선택하여 스승으로 삼아야 할지니 만약 참으로 청정한 스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너의 계율을 반드시 성취하지 못하리라. 계율을 성취한 뒤에는 새로 지은 깨끗한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한가롭게 앉아서 이 마음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비한 주문을 108번 외운 다음에 결계를 하고 도량을 건립하여 시방의 국토에 현재 머무시는 위없는 열애께서 큰 자비의 광명을 내시어 정수리에 대어주기를 구해야 할 것이니라. 아나나 이와 같이 말세에 청정한 비구와 비군이거나 세속에 있으면서 시주하는 사람이거나 어느 누구든 마음의 탐욕과 음욕을 없애고 부처님의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서 도량 가운데 보살의 서원을 바라고 출입할 적에 반드시 목욕하고 6시간은 도를 행하되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3, 7일을 지내면 내가 몸을 나타내어 그 사람 앞에 이르러 정수리를 만지며 위안에서 그로 하여금 깨달음이 열리게 하리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의 위없는 자비의 가르침을 받자옵고 마음이 열려 이미 깨달아서 스스로 배울 것이 없는 도를 닦아 증득하여 성취할 방법을 알았습니다만 말법시대에 수행하는 이로서 도량을 건립하려면 어떻게 결계하여야만 세존의 청정한 법칙에 부합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말세에 사람이 도량을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눈 덮인 산에서 큰 힘을 가진 흰 소를 구해야 할지니 이 소는 눈 덮인 산의 맑은 물만 마시고 그 산에서 나는 살찌고 기름지고 향내 나는 물만 먹어서 그 똥이 매우 부드럽고 미세하니 그 똥을 가져다가 전단향과 골고루 섞어서 그 지면에 바를지니라. 만약 눈 덮인 산이 아니면 그 소가 냄새나고 더러워서 땅에 바를 수가 없으니 특별히 평평한 언덕에서 땅 거죽을 거두어내고 5자 아래에서 황토를 취에다가 전단향, 침수향, 소합향, 훈육, 울금, 백교, 청목향, 영능향, 감송향, 개설향과 골고루 섞어서 이 10가지를 곱게 갈아 가루를 만들어서 황토와 배합하여 진흙을 만들어 도량의 지면에 발라야 하나니라. 방언이 16에 8각의 단을 만들고 단의 중심에 금, 은, 구리, 쇠로 만든 연가을 하나 놓아두고 그 연꽃 속에 바루를 놓고 바루 속에는 먼저 중추에 이슬을 담아 놓고 그 물 속에는 꽃잎을 넣어둘 것이니라. 8개의 둥근 거울을 가져다가 각 방향에 걸어 놓아 연꽃과 바루를 둘러싸게 하고 거울 밖에는 16개의 향로를 연꽃 사이사이마다 설치하여 향로를 장엄하게 꾸며놓고 순수한 침수향만을 피우되 불이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소의 젖을 가져다가 16그릇에 담아놓고 젖으로 떡을 만들고 사탕과 유병과 유미와 소합과 미간과 순소와 순밀까지 섞어서 각각 16그릇을 연화밖에 둘러놓고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을 공양하라. 매양 밥 먹을 때에나 한밤중에 꿀반대로써 우유 세 홉을 취하여 단 앞에 따로 작은 화로 하나를 놓고 도르바향을 달인 향수를 가지고 숯을 목욕시켜 이글이글하게 띄워놓고 우유와 꿀을 그 화로에 넣어 연기가 닿도록 태워서 부처님과 보살에게 봉양하라. 저 사방박에는 기와 꽃을 두루 달고 단실 가운데 사방벽에다가 시방의 열애와 모든 보살의 여러가지 형상을 설치하되
정면에는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과 아촉불과 미륵불을 모시고 여러 가지로 크게 변화하는 관음형상과 금강장왕은 그 양 옆에 모시며 범천왕과 제석과 오추술마와 그리고 남지가와 군다리와 비구지와 사천왕들과 빛나와 야가는 문계 좌우에 벌려 안치하고 또 다시 거울 8개를 가져다 허공에 엎어 달아 그것이 도 닦는 장소의 주위에 달아놓은 거울과 서로 마주 대하게 하여 그 형체와 형상이 거듭거듭 서로 나타나게 하라. 처음 7일 동안은 지극한 정성으로 시방열애와 큰 보살과 아라한의 이름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향상 6시간 동안 주문을 외우며 단을 돌아 지극한 정성으로 도를 행하되 1시간에 항상 108번씩 시행하고 두 번째 7일 동안에는 한결같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보살의 소원을 바라되 마음에 끊김이 없게 할 것이니 나의 비내야 계율에 먼저 소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나니라. 세 번째 7일 동안은 하루 종일 한결같이 부처님의 반달아 주문을 지송하면 7일째 되는 날에 시방열애가 일시에 출현하여 거울빛이 교차하는 곳에서 부처님이 정수리를 만져주심을 받을 것이고 즉시 도량에서 산마지를 닦아서 이와 같이 말세에 수확하는 자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됨이 마치 유리와 같게 될 것이다. 아나나 만약 이 비구가 본래 계를 받은 스님이거나 함께 모인 가운데 10 비구 중 어느 누구라도 청정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은 도량은 대개 성취하지 못하나니라. 3, 7일이 지난 후부터는 단정히 앉아 편안히 기거하면서 100일을 지나게 되면 예리한 근기를 가진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수다원가를 얻을 것이다. 비록 그 몸과 마음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결정코 틀림없이 성불할 것임을 알 것이니 내가 물어본 도량을 건립함이 이와 같나니라. 아나니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출가한 이후로 부처님의 사랑을 믿고 교만해져서 많이 듣기만 하였으므로 작용이 없는 경지를 증득하지 못하여 범천에 사특한 술수에 걸렸사오니 마음은 비록 밝고 또렷하였으나 자유롭게 움직일 힘이 없었더니 문수보살의 힘을 입어 나로 하여금 풀려나게 하셨으니 비록 열애이신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신비한 힘을 얻었사오나 아직 친히 들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큰 자비로 거듭 말씀하시어 이 모임에서 수행하는 모든 것에서 수행하는 모든 자와 앞으로 윤회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듣고서 몸과 마음이 해탈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일체 대중이 모두 예배하고 열애의 비밀한 글귀를 들으려고 기다렸다. 그때에 세종께서 육계로부터 한 줄기 백보광명을 방출하시고 그 광명 속에는 1000입세나 되는 보배의 연꽃이 솟아나게 하시니 화신열애가 그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계시면서 정수리로 10 줄기의 백보광명을 방출하시고 그 광명마다 열항하사 금강밀적이 나타나서 산을 받쳐들고 금강절을 잡고 허공세계에 가득하거늘 대중들이 그것을 쳐다보고서 두려움과 사랑스런 마음이 한데 어울려 부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일심으로 부처님의 무견정상에서 광명 속에 나타난 열애가 설하시는 신비한 주문을 듣고 있었다.